2021년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새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1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드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는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오늘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은 8장 1절에서 66절까지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또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브온에서 첫 번째 응답을 받을 때와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 기드온에서 응답받을 때는 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땐 언약 관계 속에서 솔로몬의 어떤 언약적인 사랑 가운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1000번째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혜를 구하죠. 백성들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 명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난 다음인데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충성을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열왕기상하의 독자들은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8장에 있었던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모든 언약궤가 빼앗기고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서 이방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근거가 되는 그런 언약적인 충성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드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바로 이 충성이죠.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쪽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속에서 연약한 쪽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불변하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언약을 깨뜨리는 쪽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봉헌식을 마쳤다 할지라도 그 분명한 언약 관계를 다시 상기시키고 그에게 언약적인 충성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이 뭡니까? 그것은 너의 혈통,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거죠. 너가 만약에 언약적인 충성을 맹세하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너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켜갈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만약에 그 언약을 깨뜨려서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6절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들에게 준 땅,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430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으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프라미스 랜드인데 그 프라미스를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준 땅에서 끊어버린다. 땅을 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땅을 잃어버린다? 결국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뭘 던져요? 성전을 던져버린다. 우리가 핸드폰 던지고 병을 던지면 어떻게 돼? 깨지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들어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면. 결국 그렇게 됐죠. 뒤에 있는 그림처럼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바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언약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왕국이라든가 시대를 보면 흥망성쇠가 있어요. 마치 파도가 없다가 파도가 칠 때의 과정, 잠잠했던 파도가 좀 커졌다가 어느 순간 파도가 사라지는 그런 과정들, 역사, 사람의 역사 속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치세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왜냐하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솔로몬의 치세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죠. 가장 피크에 올라갔던 게 성전 봉헌식이지만 성전 봉헌식을 지나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잘것없는 텐트, 성막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그것을 온전히 언약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무리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된 자리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을,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며 새 언약적인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하게 섬기고 준행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충성스럽게 지켜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기도원에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깨뜨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들어서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가 자녀로서 이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인 줄 압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살려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신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언약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기도했지만 우리 지금 인도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세계가 또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그 현지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인도에 있는 인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구촌 우리 반대쪽에 있는 그곳에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할 병원도 없이 약도 없이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야 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나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들지 않는 그런 또 다른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된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치유시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도에 있는 그 많은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들 영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렌추아님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에 충만한 성도들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도 믿음에 낙오자가 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귀하게 쓰임받으신 아름다운 교회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이 종에게도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와 육체적인 건강함도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회복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인격적인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내일 이 시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우리 성도들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성령 충만한 주님을 부여잡고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